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흡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혹은 생각대로 두루두루 잘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두루두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아멘 하셨습니다. 여수에 가면 예술공원을 가게 되시는데 거기 아주 이렇게 커다란 손 조형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지 모릅니다. 이 손의 이름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마이다스의 손은 황금손이라고 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손을 일컬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한 해 동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 거기에서 사진을 찍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마이다스의 손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원래 이렇게 아주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디오니소스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는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고 하니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몇 번을 확인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그 능력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에게 그런 능력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준 겁니다. 시험 삼아 잔을 만졌더니 황금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연못이 그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를 만졌더니 그 분수대가 황금 분수대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황금 만들기 놀이를 한참 하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뭘 먹으려고 잡았는데 빵이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딸이 달려와 자기에게 안깁니다. 그 딸을 안았더니 그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래서 마이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다시 구합니다. 나에게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연못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해서 이제 그 저주가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자, 만사형통과 마이다스의 손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사형통을 원하시겠습니까? 네. 한국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입니다. 앞에는 이런 말이 붙습니다.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뒤로 넘어지면 어디가 깨져야 되나요? 뒤통수가 깨져야 됩니다. 자, 뒤통수가 깨지는 것하고 코가 깨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뒤통수가 깨지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뒤로 넘어졌는데, 내가 실수해서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는 안 깨지고 코가 깨졌으면 다행이지요. 아닌가요? 네. 요즘 한국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중에서도 한국 주식 시장은 최고의 화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요즘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이 엄청 유행입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을 기대하며 그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는 거죠. 한 연예인이 어떤 프로에서 주식으로 1억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패널들이 다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억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1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레버리지 투자하면 1억이 아니라 빚을 지고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이 똥손이 때로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은 빚 내서 투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하는 투자마다 성공해서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만사형통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손이 되어서, 똥손이 되어서 하는 것마다 안 돼서 조심하는 것, 그래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우리한테 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정말 황금손,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은혜일까요? 다윗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경고의 저주일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지명도 찾을 수 없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블레셋에게 온전한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 기사 이후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완벽하게 항복을 받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일단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 블레셋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짓눌러 놓았습니다. 잘한 것 같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모압 족속들을 칩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 성경은 조금 이상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압 족속들을 쳐서 제거했는데 다윗이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 모압 족속들을 제거하는데요, 줄자를 가지고 2줄 길이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찌 줄자로 재어서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그 줄자로 재어 키 큰 어른들은 죽이고 아이들만 살려둬서 그 아이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을 앞서서 이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족속입니다. 그 모압 족속을 통하여서 그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자기의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피난시켰는데 어디로 피난시켰냐면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부탁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우리 부모님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하고 자신은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이 모압 족속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처단하는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모압 왕이 그의 부모를 보살피지 않고 그 부모를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부모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모압 족속에게 이렇게 처참한 일들을 진행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 방식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그것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그 민족들을 이기게 되면 전멸시켰는데 그래도 모압 족속들은 어린아이들은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비입니다. 다윗의 편을 드는 그런 해석입니다. 고대 전쟁 방식이었든 아니면 모압과의 개인 감정이었든 다윗은 지금 이 처절하게 이 모압에게 복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연약함과 어쩌면 다윗의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바왕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마병 100대를 말만 남기고 다른 말의 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마병을 다 죽이고 그 말을 빼앗는 것은 그 말은 당시의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무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가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을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말 뒷 힘줄을 끊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그 왕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려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명령을 잘 지킨 걸까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말을 다 죽인 걸까요?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간수할 수 있는,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 100마리의 말을 다윗은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말들의 말 뒷힘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군사력으로는 쓰일 수 없지만 그들이 농사 지어서 조공을 바치게끔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그 말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었으면 그 말들을 데려다가 다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빼앗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가치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일 수도 있고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닷 에셀에게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베다와 베로데에서 놋을 빼앗아 그 놋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된 방패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앞에 이 다윗은 고이 모셔와 가져옵니다. 이 금방패 어디다 썼을까요? 이 금방패 어디다 썼을까요? 성경은요, 한참 뒤쯤 이 금방패의 행방을 우리에게 슬며시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가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 금 방패도 빼앗아 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빼앗아 온 그 금 방패에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더 많은 금으로 금 방패를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금 방패를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모든 금 방패를 싹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 금 방패가 그에게 마이다스의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금 방패를 의지했던 그 르호보암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애굽에 다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황금손이었는지, 그것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서 그에게 독이 되었는지 같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쭉 기록하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 하면 모든 것이 다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것이 다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같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일들로만 기술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다윗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마이다스의 손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이루어진 것이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의 만사형통일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욕심일 수 있고 그것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마이다스의 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6년 한 해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닐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진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것이 일치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건 진짜 만사형통이겠죠. 우리는 연초가 되면 우리의 계획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원했던 이 소원, 내가 원했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의 경로를 수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일들을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며 그 소원을 수정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늘 1년, 10년씩 우리의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조금씩 조금씩 변형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면, 그러면 진정한 만사형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2026년 황금손, 마이다스의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은 황금을 만들었지만 사랑을 잃었고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뒤통수를 지켜주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이 그래서 황금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똥손, 마이너스 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렸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면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